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 수식어로 붙이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 말고요, 교회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제 제 트레이드 문구예요.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따로 떼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신 하나님, 또한 은혜이신 하나님, 또 우리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치료의 하나님,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왕 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 갔더니 저 문구가 강단 위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심이라. 거기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 이름이 온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8절을 잘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본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이고 그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가 뭘 잘했다거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10절 말씀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은 믿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시작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공로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이어지는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무엇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자주 무엇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 3서를 묵상할 때도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권면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권면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라면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형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할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뛰어넘어서 12절 말씀이에요.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치 경험하는 것처럼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은 환상일 뿐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모든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결국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온전해진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그냥 이 인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까지 쭉 가다 보면은요, 모두 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가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열매라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것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성도 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겠죠, 물론. 그거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먼저는 제자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저 사람 예수의 제자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의 제자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이 예수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더러는 그런데요. 너희가 서로 싸우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알리라. 뭐 이렇게까지도 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만 하면 이로써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리라. 뭐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 그런 비아냥거림 있잖아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죽지도 않는다며? 왜요? 입이 둥둥 뜬대. 하도 입을 말하기를 좋아해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말로만 한다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난주에는 제가 말로라도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말 뿌려서는 안 되겠죠. 삶으로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잘 되나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본문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고 또 깨닫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보면 15절 볼까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들, 시인하는 누구든지 이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누구든지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또한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15절의 말씀은요, 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계속 요한 1서에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4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전반절이죠. 오늘 본문의 전반절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인성을 거부한다고 말하면서 악한 영들을 분별하라고 권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사랑하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내용이요. 요한 1서도 성경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지금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예요. 사실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뭐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또 계속 가보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증거가 될까요? 아까 사도 요한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럼 그것은 곧 뭐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흔히 말해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값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구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걸로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얻게 되는 유익은 뭘까요? 유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도 요한은요 훨씬 더 미래로 나아갑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까지 이제 미래에 대한 종말에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요. 자, 우리가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요. 그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 보더라도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며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하나님은 무엇다 정의합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해보세요, 여러분들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해냈다. 그다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사랑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헬라어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서로 사랑을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 얻게 되는 또한 유익, 한 4-5가지로 좀 찾아보죠.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돼요. 넷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돼요. 다섯 번째, 뭘까요? 다섯 번째 뭘까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그 사랑의 실천 대상과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대상을 교회 안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명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어요.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건 아니었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각 사람들은 1차적으로 가정의 일원이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보자면 각 가정에서 형제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 가정에서 형제 사랑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 이거는 어찌 보면 정말 큰 숙제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여자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지었다고 하면서 서로 갈라지고 상처를 입히잖아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와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가장 먼저 부부가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거는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온통 희생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조금은 빗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가족이 함께 십자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둘째 치고요. 그냥 가정 공동체가 가정이 곧 교회잖아요, 사실은. 교회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곧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다른 사람들도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사랑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기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래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장이든 또는 가정이든 저는 이제 가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서 흘러넘쳐서
교회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겠죠. 또한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과 지역사회로 흘러 넘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지 않으면 이걸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흘러 넘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도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충만해야, 넘치고 넘쳐야 다른 사람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각자 상황마다 다 달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그 기준만 이야기하자면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지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떼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큰 이게 성당 같은 데서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걸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목회 상담학을 배울 때 늘 이걸 부르고 시작하고 이걸 부르고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번 제가 불러드릴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밑에 있는 글씨는요, 라틴어예요. 앞에 두 소절만 저는 알아요. 우비카리스타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곧 성전 아니겠어요? 그곳이 곧 천국 아니겠냐는 거예요. 짧은 가사가 반복되는 찬양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쳐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